안녕하세요. 양지선언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음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을 준행하는 자 그 일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은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음이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하고 몇 가정 함께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즉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변화와 삶의 발전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와 함께 지내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 찾는 이에게 기쁨이 되신다. 짧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싸우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생명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음 전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아멘. 그들의 비전을 믿음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29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붓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다 같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자, 이런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인간관계 실패의 원인. 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야곱에게 인간관계 실패라는 결과물, 그 증거라고 할까요? 그것이 뭔지,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인간관계의 중요한 교훈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건 사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곧 인간관계다. 이제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고 간단한 이 이야기를 구태여 왜 언급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기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인간관계,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 이걸 크게 의식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지 않지요. 가족을 우리가 일단 떠나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는 퍽이나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기도 하잖아요. 주의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가족은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너무 쉽게 편하게 대하다가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가족들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부가 이혼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가족이지만 막 가족을 또 살해하는 그 끔찍한 일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막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전부 다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가족을 인간관계 차원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인간관계 차원에서 잘 보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대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족 살인, 그러니까 요셉을 죽인, 그러니까 실제로 뭐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인 거나 거의 다름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요 근본이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인간관계를 이제 하룻불에 한번 비유해 봤어요. 하룻불. 하룻불은 참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해주죠. 그렇지만은 너무 가까이 하면 불에 데이기도 하고 멀리 하면 또 불의 따뜻함, 밝음 이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식이고 부부라고 해도 각자의 그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각자 또 이제 뭐 인격이 있잖아요. 다 존중받아야 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에서 무관심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이에서 마구대하거나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 관계는 근본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야곱의 가족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전부 18명인데 여기 이제 아내가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둘이잖아요. 첩도 실바와 빌라 이렇게 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디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7명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내 이제 라헬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바를 통해서 또 각각 아셀이 나오고 빌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단과 납달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와 같은 가족 관계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차원에서 보면 뭘 말할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요인을 이제 안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간관계가 참 이제 복잡한데 그 야곱이 말하자면 가족들과의 그 인간관계 그 라인 선이 있잖아요. 선이 기본적으로 이제 17명이니까 이제 17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17관계만 이 가족 간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상호 간에 이 모든 관계망, 인간관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망 17명의 사람들 이렇게 계산 굉장히 수적으로 이제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관계가 여러 이 경우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각각으로 이 관계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덤바의 수라는 게 있어요. 덤바의 수. 덤바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몇 명인가 하는 건데요. 1993년에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자 로빈 덤버, 이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친구의 한계치, 그러니까 평균 한계치는 150명이다. 이런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의 한계치가 친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의 최대 숫자를 이제 150명이다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그 넘어가면 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한 5명 정도가 아주 절친이고 또 15명 정도 친한 친구, 50명 친한 친구, 150명 친구. 그러니까 이제 친구 이런 거니까 아주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 넘어서면 그저 이제 아는 사람 정도 이제 이런 식이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수적으로는 이제 17명이니까 덤바의 수로 본다면 가족들이 친하게 지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제 그러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덤바의 수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
대표적으로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 파트릭 린덴포스 교수님이라는 이런 분이 이제 주장했는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영장류 두뇌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현생 인류 그 두뇌를 막 이렇게 그 연구를 이제 하고 그 심피질 있잖아요. 이양 그런 것과 이제 그룹 크기의 관계를 그 현대적인 이 통계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개인의 그 평균 최대치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대치가 42명.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할 적에 다양한 이제 지표로 할까, 또 다양한 조건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70명에서 107명, 또 5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개인차나 환경에 따라서 또 지표상의 차이로 사람마다 크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린덴포스 교수님의 이제 주장은 뭔가 결국 덤바의 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나 환경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결국 2명에서 500명까지, 뭐 520명. 그러니까 범위를 말하자면 아주 넓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자면 자기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숫자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덤바의 수는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 그러니까 덤바의 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린덴포스가 반론을 제기한 대로 어떤 마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또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그런 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여간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간관계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된 우선 이제 확인할 것은 이제 야곱은 인간관계에서 일단 실패했는데 실패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뭘까? 결과물.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제 죽이려 한 거죠.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죽인 거나 다름없는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거 야곱의 가족이 이제 경건한 가정이잖아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주 경건한 가정, 복된 가정이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교육이나 신앙 교육의 문제지 뭐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일까? 그러나 이제 당연히 물론 교육이고 신앙 교육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인간관계 메시지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는 거고, 그런 관계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 가정은 심각한 인간관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증거물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뭐 피를 묻히고 온갖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죠. 죽이려 할 적에 사실은 맏형 루벤이 만류를 해서
결국에 주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 계속 이제 뒀더라면 뭐 죽었겠죠. 그러나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둘 수 없어서 이제 유다가 이제 지혜로운 제안으로 또 이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뭐 최선은 아니죠. 차악이라고 할 수 있죠. 차악.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항상 최선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이라도 선택하고 결정,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부분적인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중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한 짓이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요셉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거짓 보고한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야곱의 인간관계가 실패했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적어도 이 13년간 10년 혹은 13년간의 긴 세월을 보낸 악몽 같은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 고통,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실패로 인한 아픔의 대가가 엄청 크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제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거의 이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인간관계의 중요성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야곱의 인간관계 원인,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말하자면 아들 그 요셉의 잘못이랄까요? 뭐 자녀들의 잘못, 이 잘못을 꾸짖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요셉은 17살인데 형들이 이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이제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쳤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그 인간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이든 혹은 우리가 인간관계이든 뭐 친구관계이든 뭐 간에 남의 허물을 지인이나 친구 혹은 누가 나에게 와서 고한다, 뭐 고자질한다. 그 자체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알고 있을 일이지 남의 허물을 남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해 바친다 하는 그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이제 아버지로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버지는 이제 이 사실을 형들이 알았을 경우와 몰랐을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본문의 경우는 아마 형들이 다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짓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막 괘씸하게 여겨서 더욱 막 죽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양쪽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요셉도 나무라고 형들도 나무라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셉을 더 크게 나무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간관계로 가져올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나에게 남의 허물을 말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계속되면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남의 그 허물 잘못 척 들어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패의 원인은 뭘까요? 편해요. 자, 이 창세기 7장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뭐 채새 옷을 막 입혔다. 그런 걸 보고 형들이 더욱더 미워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있을 적에 요셉에게 뭔가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굉장히 눈치를 보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 틀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보면 놀랍게도 이제 부모가 자식을 더 편애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분란의 원인을 이제 이렇게 보면 부모로서의 아주 미련한 어리석은 이제 반응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이런 걸 보면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그 영향이 미쳐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끔찍한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인데 야곱의 결혼 문제입니다. 아내 둘에다가 첩이 둘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내 둘을 얻은 것이 이제 야곱의 잘못인가 아니면 뭐 외삼촌의 잘못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당시에 관습이나 문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제 단정하기 이제 어렵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고 또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논란해서 또 현대세 그대로 또 가져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까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라인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것이 중요하니까 말은 인간관계의 그러니까 라인이 너무 복잡하게 하면 문제의 그 소지가 있다. 단순화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는 그 가족 관계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확인한 대로 가족 관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 원인은 아내들, 첩들, 뭐 13명, 13명의 자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일종의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덤바의 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 덤버보다 말하자 린덴포스의 이론에 따라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품질, 퀄리티, 질 이게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도 17명밖에 안 되지만 그 17명이라는 게 또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덤보의 수, 이게 일종의 이제 고유명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마술적인 숫자가 아니죠. 아니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제 야곱은 가족 관계를 인간관계 차원에서 보지 않았고 그저 본능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식들의 관계를 유지했던 그것이 이제 참 문제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고자질한 요셉을 꾸짖거나 교정해 주지 않았다. 부모로서 교육적인 부모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편애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즐겼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봐요. 이 모든 게 도대체 뭘까, 뭘 말할까? 우리가 이제 뭔가 메시지를,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일부 일처의 문제고요.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메시지는 단순화,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또 인간관계에서 불가피하게 그 관계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그 숫자는 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관계의 품질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 그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넘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 원칙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저는 이제 제3의 관점 혹은 제3의 가치, 그리고 이제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제 보편적인 가치, 보편성, 이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추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관점이라 할까요?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더욱더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 나와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 또 내가 하는 모든 일과의 모든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화해자가 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님 친히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치는 손길들 일일이 주님 다 기억하셔서 건강에 복을 하러 가시고 가정의 편안함에 복을 하러 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직장의 일들이나 인간관계 일들이나 또 사업의 일들을 축복하셔서 갈수록 더욱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내게 주의 나라 최고세 죄여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관계로부터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직장인들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넓게 보면서 더욱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